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싱싱하게, 신선하게 그렇게 깨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4장 우리 1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딱 그런 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문화에 익숙해지자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일이 마치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우상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 그 항의의 요점입니다. 그들과 조상들의 삶에 어려움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때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던 제물을 멈췄던 때였고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으며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재앙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항의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죄 짓는 자가 그 죄를 경고하고 막아서는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꼴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모습은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이렇게 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상황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더 중요하게 지키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 땅으로 처음 들어가면서 이 요한안과 그 유다에 있던 그 백성들,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이전의 것보다 지금 이 현실의 것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익숙함의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평소에는 그 무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디가 뭐 이렇게 탁 눈에 보이게 부러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병으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더 치명적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 현실은 이런 거지. 익숙함의 함정이 속삭이는 이 메시지들은 대충 우리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하나씩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다 좋으라고 하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건데. 불편한 것보다는 그냥 편안한 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은 어느덧 아주 어렵게 쌓아놓은 신앙의 근간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뭐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뭔가 위기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처음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그 초조함과 미안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상황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음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교회에 빠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괜히 다시 나가는 것이 좀 쑥스럽고 다른 사람 눈초리가 괜히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자기만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소외감을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소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익숙해지면 평범해집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임을 알아도 그걸 자주 하면
잘못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때는 참된 것이 오히려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익숙해지고 잘못된 것에 동반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애굽에 살던 유다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밝은 데 서 계셔야 합니다. 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또 늘 웃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를 동원해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익숙함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는 참 무섭습니다. 또 때로는 점점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도 뜨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또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신선하게 그렇게 유지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